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인 십계명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을 때 두 개의 돌판을 받았죠.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내용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이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다루는 1부터 4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가장 풍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막 용도 나오고 하여튼 희한한 환상과 이런 그림들이 나와가지고 혼란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예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냐? 예배.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활동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활동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1부터 4계명을 우리가 보면요, 그 의미가 이제 더욱 분명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계명은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봤죠.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이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유일하게 참되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배의 대상,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다, 명령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 그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2계명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예배에 대해서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생각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그러니까 예배는 방식이 있어요. 예배는 식이 있단 말이에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은혜스럽겠다,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제2계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올바른 형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2계명이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3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할 때 2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준 식대로, 방식대로, 정해주신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은 부족해요. 바른 방법도 중요하지만 바른 마음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에 담아 넣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예배하는 방법은 바른데 그 예배를 바른 방식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정해진 식대로 아주 하나님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켜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3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53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3문,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제3계명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계명, 10가지 계명, 각 계명은 이 명령하는 부분과 금지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건 적극적 의미, 그리고 금지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 의미다. 그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명령하는 것, 적극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54문입니다. 54문 제가 문제를 읽을 때 답을 해주세요. 54문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 즉 적극적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별표를 해야 되는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저 바른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했다고 해서, 드렸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형식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수님은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산상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회당과, 회당, 오늘 우리 시간 예배당이겠죠. 예배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거리에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가는 그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그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성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라는 형식은 맞지만 그 기도는 원래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그거 잘못된 기도죠. 형식은 맞아요. 껍데기는 맞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틀려먹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기도의 참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은 여기 교회당, 예배당 모여서 기도하면 안 돼, 집에서 그냥 몰래 기도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이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골방에 있는 것처럼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골방에서 한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골방 안에서도 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방은 골방인데 아무도 없는데, 그죠?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는데 머릿속에는 한참 밖을 떠돌아가 다니고 있다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은 분명 중요해요. 바른 방법이 중요해요. 바른 시기에. 하지만 형식만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빠진 형식은 외식이고,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껍데기는 번듯한데 속 안이, 그 껍데기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그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빠진 형식은 외식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이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대단한 거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그죠?
저녁에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지 소문이 날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시장에 가야 되나, 마트에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머릿속으로 막 복잡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해가지고 그죠? 빨리 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너무 귀한 것인데, 마음이 그렇다면, 그죠? 마음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몸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내 마음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것도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죠? 몸과 마음이 중요해요. 몸이 이곳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만이 아니고 목숨만이 아니고 뜻, 그죠? 이게 전인격이에요. 사람의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할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세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이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가 딱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부를 잘라내는 예식이 그 안에 이제 심오한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피부를 잘라내서 자름으로써 죄를 제거한다, 그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마치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부를 자르는 거하고 물을 뿌리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죄를 씻는다, 죄를 자른다,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생명과. 왜냐하면 할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징표기 때문에.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그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란 걸 몸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보여줄 수는 없겠더라도 간직은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깔보면서 말할 때 꼭 뭐라고 했냐면,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자들, 이렇게 했어요. 할례 받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이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요, 하나님은 생식기 피부를 자른 것 자체가 참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사실은 몸에 자른 그 표시만 이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그렇게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너 생식기 피부 잘랐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할례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할례가 되려면 몸의 피부를 자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 그 자른 걸로 어렸을 때, 자기가 태어났을 때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잘려진 표시를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몸의 가죽, 몸의 피부만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잘라야 돼요? 마음의 가죽도 잘라야 돼요. 마음의 가죽.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사실은 할례가 다 있거든요. 이건 태어나자마자 받는 거니까. 할례를 행하라니, 하나님 저 할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야 돼. 너희가 몸에는 할례 표시가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 마음은 이방인하고 똑같아.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 약한 사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너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마음의 가죽을 빼야 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몸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이 잘려져 나가야 돼. 마음의 가죽이 잘려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형식뿐만 아니라 바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형식, 바른 틀, 바른 신학 너무 좋아요. 당연히 지켜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나 그 속에 바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지 그 틀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틀이. 자, 하나님은 제3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름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보통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 누구를 지칭하거나 부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그 존재 자체. 자, 이것을 이해해야지 성경에서 이제 중요하게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 문구가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하시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나님 이름을 두시는 게 뭔가? 자,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을 두겠다는 뜻이 뭡니까? 뭘까요? 성전에 이름을 두겠다. 성전 입구에 딱 입구에 하나님의 나 하나님 이렇게 딱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머릿돌처럼?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이름을 두겠다. 이것은요, 이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두겠다는 건 이름이란 건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두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새긴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거 할 때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망령되다는 말, 이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좀 해설이 필요한데, 이 망령되다는 말은 원래 뜻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잘 표현하면 헛되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헛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속이 빈 채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헛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헛되이 한다라는 말 할 때 그거 무슨 의미예요? 몸은 하는데 마음이 없을 때 헛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애가 우리 물론 요즘 아이들은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눈은 이 동태 눈처럼 시선이 어디 간대요 막 모르고 그냥 앉아는 있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앉아 있으면 아빠한테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 말로 하면 헛되이예요. 헛되이. 마음이 없어. 몸은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 뒤에서 보면 부모는 기뻐요.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얼굴을 보면 영혼이 가출한 상태, 마음이 가출한 상태. 그렇죠? 아무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 없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을 미워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바른 예배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식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껍데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3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야 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3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제3계명이 금지하는 걸 볼게요. 금지하는 거. 소요리 문답 55번 문답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5분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제3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 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뭐 어렵게 설명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거나 웃긴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까? 아무리 뭐 재밌는 말이라도 그거 하면 그 앞에서는 혹 웃을지 몰라도 뒤에서는 저거 무슨 저런 자식이 다 있나 이렇게 다 욕할 거예요, 그죠? 절대 그렇게 하는 법 없어요.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삼거나 웃는 소재로 쓰는 경우 없습니다.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가벼운 농담이나 우스개 소재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서양 문화 속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이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서양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감탄사도 감탄사지만 욕하는 데도 쓰여요. 욕하는데 뭐 오마이갓, 뭐 지저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이게 뭐 젠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속이 터질 때 막 지저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3계명에 걸리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기독교가 문화화되면서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그런 현상이 드러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서 말장난이나 우스갯소리로 소재로 여겨서는 안 돼요. 작년인가요? 어떤 목사가 집회 중에 이렇게 막말을 했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죠.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뭐 뉴스까지 탔으니까 엄청나게 회자가 된 말인데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내가 하나님하고 워낙 친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거 정말 큰 죄입니다. 이거는 상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정치적 성향을 반대로 이렇게 정치적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10계명이 지금 명하는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정면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이름을 우스갯소리나 농담거리로 삼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영광, 합당한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좀 가자고 쪼르잖아요. 교회 좀 가주라고, 내 소원이라고, 교회 제발 좀 가주라고. 말 안 들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남편이 좀 잘못하면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못 이긴 척하면서 뭐라고요? 뭐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한번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지. 예배 한번 드려주지 그래요. 주지. 엄청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지만 성도는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뭔가 보태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주지, 예배 한번 하지,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마음대로 예배 못 드려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내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컨디션이 나쁘니까 다음 주로 패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예배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시면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것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야, 너 고맙다 잊지 않고 예배해줘서, 아니요. 현대 너무 잘못된 예배 생각이에요.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 예배는 싸구려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여기에는 영광이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격이 없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자리로 나오라 하셔서 예배를 하도록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3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도 마찬가지. 맹세하는 거. 사실 이 부분은, 맹세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요즘에 뭐 맹세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뭐 요즘에 녹음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삼지, 그런 게 이제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맹세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야, 예수님은 율법을 그냥 거스르시는구나, 율법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금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맹세를 할 만큼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건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이게 진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게 되는 죄가, 제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 말을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진실함에 있어서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 뭐예요? 아,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 어떤 사실을 확정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국가에,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법정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법정에 나갈 때 선서하잖아요. 그죠?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이거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법정에서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맹세를 해야 돼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만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계명과 계명 우리 연결해 가지고 이 맹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3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6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56문,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것입니다. 자, 제3계명을 지킬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한 사람이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 자체로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라도 나 오후 예배 드리고 지금 오는 길이야 그러면 너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대단히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을 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 앉아있긴 한데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영혼은 저 골프장이라든지 저 놀이동산, 저 뭐 식당이라든지 막 거기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 예배는 사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죠? 받으신 예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저건 완전히 그거거든요. 속은 완전히 죄악덩으로 막 찼는데 겉으로만 다 그런 척하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위선자야, 외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는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다. 제3계명은 이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참된 경건이 뭐냐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제사가 쓸데없고 어떤 형식적인 것이 불필요하다,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는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 우린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우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틀, 형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말렉 독성을 멸하라 할 때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짐, 한우 A 뿔뿔급은 다 살려놨단 말이에요. 한우를 다 끌고 왔어요.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에 한우가 있냐고 진짜 물어보지 마세요.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네. 하여튼 좋은 소와 양은 남겨놨단 말이에요. 왜요? 너 왜 남겨놨어? 죽여야지. 왜 남겨놨어?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렇거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것만 남겨놨어요. 이거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릴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보다, 그 짐승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제사와 그 예배에 생명을 집어넣는 게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틀은 결국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틀만 가지고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신교회 50년이나 된 은곡교회,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은곡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55년 된, 아니야 이제 앞으로 더 할 테니까 한 7, 80년 된 은국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합신해서 아주 훌륭한 교회로 정평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훌륭한 원로 목사님 그런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순종했느냐?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예배했느냐? 너는 정말로 내 말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느냐? 그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런 틀을 세워나갈 때 그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 제3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3계명은 제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른 예배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사랑과 존경으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예배의 바른 형식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하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목사인 저도 늘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찬양할 때 막 딴 생각이 막 어디 신방 가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예배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맞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막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졸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3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들으시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려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앞에서 내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면서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 남이 기도하니까 나는 막 머릿속으로 막 공상하고 딴 생각하고, 아니요, 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가지고 대표해서 하나님을 아뢰는 거예요. 내 기도예요. 그죠?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돼요. 찬송을 하는데 성가대가 찬송을 해요. 찬양대 찬송을 하는데 찬송 누가 삑사리를 내나, 누가 박자가 틀렸나, 역시 저기가 또 틀렸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가대 찬송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이에요.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뒤에 띄우잖아요. 그거 보면서 오자 찾지 마시고 그 찬송 가사가 내 찬송 가사가 되도록, 비록 나는 부르진 않지만 성가대가 부르지만 마음은 똑같이 그 찬송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같이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이 오늘은 짧아서 은혜롭네, 길어서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어떨 때는 잘 안 들릴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정말, 그죠? 내 인생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냐고, 어떤 마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천국에 가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온 것을 비디오로 다 보여준대요. 그런 끔찍한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한테 기회를 정말 많이 줬다. 하나님, 나는 예배 드렸는데도 그렇게 좋은 말씀 저 못 들었거든요. 막 믿음을 막 하는 말씀 못 들었거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게 많이 못 따가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확실할 거예요. 난 너를 얼마나 불렀는지 모른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모른다. 너가 귀를 닫았다. 너가 듣지 않으려고 해. 그건 많을 것 같아. 저는 저도 그래요.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봉사라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가 정성껏 하는 것,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그죠? 하나님은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데 소주잔을 하나 들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소주잔이 가득 찼다고 나는 다 받았다 하고 집에 가면 그 비참하잖아요. 이런 큰 막 항아리라도 들고 와서 가득 채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적을 뿐이에요. 우리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죠? 입을 크게 열라 넘치게 채우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공예배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특별히 그 예배를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공예배, 공식적인 만남이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정해놓고 만나는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이건 또 우리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 베푸신 예배 자리예요, 그렇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힘쓰는, 그래서 그것이 쌓여가고 쌓여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3계명을 통해 주신 우리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또한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계명 제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 봉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후에 피곤한 시간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존재 전체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